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제목이 너희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특창하시는 분은 또 걱정이 돼서 그런 찬미를 불러준 것 같아요. 너희 자신을 지키라가 뭐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가운데, 예언의 신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도 너희 자신 지켜라, 너희 스스로 깨끗해라, 또 어떤 얘기도 있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그런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명상하고 또 이 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많이 들어오신 말씀 중에서 주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일종의 약속이다. 너희 자신 지켜라 그러면은 그 말씀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실 줄 믿습니다. 국어 제목에, 과정 공부할 때 국어 제목에 이 성경절이 나왔어요. 본문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과에서 배울 때 개역 성경에 나온 말에는 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개역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에서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가 아닌 개역 성경, 우리 흔히 많이 보고 있는 개역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듣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킹 제임스 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게 원문의 말씀이에요.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개역 번역하는 사람이 이런 뜻은 아니겠지. 하나님에게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킨다 그랬겠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번역이 달라진 겁니다. 누가 번역하냐에 따라서 성경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본 의미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원래 요한이 기록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협력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글들을 성경 가운데나 또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말씀 가운데 너희 자신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이 해결책을 찾아야 될까? 같은 책 요한일서 5장 18절을 읽었지만은 1절부터 나온 말씀을 몇 구절만 읽으면은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곧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자, 예수께서 누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죠? 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은 무엇이 됩니까? 신하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를 나게 하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네. 그에게서 난 자들을 또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요지 아닙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어떤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무엇이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을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자주 쓰셨어요. 그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심오한 진리, 아주 중요한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금고리와 같다 그랬어요. 금사슬과 같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리의 바람들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엔 교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주 교리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기가 쉬워요. 교훈의 풍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리의 바람들이 지금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식물이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비결이 뭡니까? 식물 자체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뿌리가 깊어야 돼요. 뿌리가 깊으면은 그 바람이 불어도 결국은 바람이 끝나고 나면은 똑바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서 21절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잠언 4장 23절 가운데 보면은 뭘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세상에 지킬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여러 번 아닌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자, 우리 마음 지켜라. 우리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내가 내 마음을 지켜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너무나 소홀히 취급함으로 죄의 탐닉이나 혹은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 방비도 하지 아니한다. 어떤 이에게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감정에 불과하다. 그대는 어떤 사람들이 얼마 동안은 아름다운 열성과 헌신을 나타내 보이다가 곧 변하는 것을 보곤 할 것이다. 그대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소홀히 취급하시거나 혹은 그대가 죄를 범하면서도 그 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거나 혹은 면제해 주신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단의 무서운 기만이다. 여호와의 의로운 율법을 조금이라도 고의로 범한다면 그대의 영혼으로 하여금 사단의 충만한 공격을 받게 하도록 내놓는 것이다. 그대가 양심의 성실함을 잃어버릴 때, 제가 거기다가 좀 줄을 달아봤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같은 의미예요. 그대의 심령은 사단을 위한 무엇가 된다? 전쟁터가 된다. 하나님의 은총은 떠나간다. 어떤 사람은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의 증거를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이 세상의 흥분과 세속적인 교제를 얻으려고 한다. 말하자면 그대들은 죄의 깊은 곳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유혹은 죄가 아님을 기억하라.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쟁투 가운데 보면은. 유혹이 새가 되어서 우리 머리 위를 나를 수는 있다. 나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라? 네 머리에 둥지를 들지 못하게 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혹은 죄가 아닙니다.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어떤 시련이 이른다 할지라도 그가 유혹에 굴하지 않고 그 자신의 성실함을 유지하는 한 참으로 아무것도 그의 심령을 약화시킬 수 없음을 기억하라. 그대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 자신을 지키는 데 놓여 있다.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도 그대들을 손상시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경하고 있는 게 뭘 존경하는가 하면은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안전장치는 사람이 그대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의 신분으로 있지만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쪽에 그 상대방의 내가 택하는 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단의 편을 택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단의 편에서 깊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권리를 가지십니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바로 저 영혼이 나를 불렀다. 나의 도움을 구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대가 사단의 화살에 그대의 심령을 열어놓지 아니한다면 사단의 모든 군대도 그대를 해할 수 없다. 그대가 옳은 일을 행하는 데 요동하지 아니하는 한 그대는 결코 파멸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대 자신의 마음이 더러워지 있지 않다면 주위의 모든 사람이 타락한다 해도 그대를 타락시키거나 더럽힐 수 없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그를 시험하고 타락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범죄하게 죄를 짓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인성을 쓰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분은 죄를 이기는 긴 투쟁의 생애를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혀 무가치한 것이 될 수 있다. 자, 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가치가 없을까? 전혀 무가치할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 100살, 200살 살아라 그러고서는 어떤 권리를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기쁨 없이 그냥 생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또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내가 어떤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입니다. 목적에 알맞는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끈질긴 노력과 불굴의 열정으로 전진해 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산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얻을 뿐 아니라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왜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몇 년 동안에 하늘에 가서도 몇 년 동안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원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야 그분과 같이 살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월을 주시는 이유는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러한 세월이 무궁무진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한 무한한 시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다고 얘기하면서도 복종하지는 아니한다. 그 뜻입니다. 그들이 흑암의 왕자의 검은 깃발 아래서 섬길 때 따라갔던 악한 습관과 행습은 그들의 버릇이라고 주장하면서, 자, 여러분들에게 그 뒤에 천성이 원래 그런 거리요라고 하는 그 인쇄물을 보셨습니까? 예, 거기 화이선지가 나이 한 30 정도 됐을 때 쓰신 글이에요. 천성이 원래 그런 거리요. 자, 우리의 전에 흑암의 왕자의 깃발 아래에서 섬길 때 따라갔던 그러한 악한 습관, 행습, 이것을 내 천성이다, 내 버릇이 그렇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뭘 받아야 한다고 부르짖는다? 용서받아야 된다고 부르짖는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날마다 용서받고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용서받고 1년 후에도 용서받고 용서받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은혜의 기간이 끝나도 우리는 아마 죄 짓는 습관은 못 고칠 겁니다. 그렇게 못 고친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못 고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왜냐? 나는 타고난 본성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원래 죄인이고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천주교에서 가져온 그러한 오류의 잔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할 그러한 교리의 바람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라도 그런 가르침이 우리 중에 있다고 하면은 즉시 배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타고난 것은 분명해요. 아담의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고 죄라고 하는 결과를 받고 결국은 생명과를 먹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죄받아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의 유일한 정의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죄다. 아버지가 잘못하면은 아들이 사형당하는 그러한 것이 공정한 법입니까? 성경에는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에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으면은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큼시큼합니까? 예,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죄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죄를 율법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 자, 이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법도 정하지 않고 죄로 정해서 붙들어가는 그러한 법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혹시 길거리에다가 60이라고 써놓은 그런 팻말이 태풍에 부러져가지고 강가로 떠내려가 버렸는데 어떤 알지 못하는 타지에서 온 사람이 그리 지나가다가 80km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경찰이 딱지를 쳐가지고 벌금을 물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그 딱지를 들고 가가지고 내가 이 길을 지나올 때 아무 법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디 지점에 가면은 60이라고 쓴 그런 팻말이 보일 텐데, 그러면 저는 그런 거 못 봤습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누구를 보내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러져가지고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홍수에. 그럼 그 사람이 더 이상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은 죄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때부터 이미 무엇이 있었다? 법이 있었다.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법은 신의 산에서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다 알려주시고 천사들이 그것들을 설명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죄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적해야 할 유전적인 품성의 특성들을 우상으로서 보관해 두도록 선택한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대적해야 될 그러한 유전적인 품성의 특성들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들을 혹시 아직도 품고 있는가? 내가 이게 잘못이다,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상들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우리 마음의 성향 가운데서 잘려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 번 들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는 때에 악에 대해 유전적이고 개발된 경향들이 성품으로부터 잘려나가게 되므로 우리는 선을 위한 산 능력이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라나타 225페이지 가운데서도 볼 수 있고 성경주석 7권 943페이지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사파를 놓았는데요. 다니엘이 그 친구들하고 그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들에게 음식이 제공됩니다. 왕으로부터 나온 음식을 그 한 청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린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그림 보고 포로로 잡혀간 노예들이
임금이 내려주는 그러한 음식을 아니요, 난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도 손을 내밀고 아니요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용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고 자처하는 자들 가운데는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서 나타냈던 것처럼 진지한 목적이 개발되어야만 한다. 그는 하나님이야말로 그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또한 앞뒤로 호위하시는 분이심을 알았다. 바벨론 궁전에서 그를 둘러싼 부패 가운데서도 자기를 꿰어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켰다. 자, 이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자신을 지켰어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그 능력은 어디서 받은 겁니까? 위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신들을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능력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느니라? 있느니라. 펄펄 뛰고 반대하십니다, 지금. 그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분명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환락에 도취된 부절제와 가장 천한 우상숭배 장면에 참석하는 것이 그의 의무였을 때에 그는 조용히 기도하는 습관을 배양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보존함을 받았다. 지킴을 받았다. 마음을 하나님께 쳐들 때, 자, 우리 마음을 쳐든다. 우리 마음이 굴복된다. 마음이 원래 이 영어에서 보면은 어떤 표현으로 했는가 하면은 이 표현을 if we keep our mind stayed upon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게 한다면 이 말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했어요. 원래 뜻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항상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늦은 비로소 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물교원 67페이지나 교육 106페이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늦은 비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비유. 늦은 비 말고도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할 때 의로운 태양이 우리에게 떠올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게 된다. 이렇게 할 때 백합화같이 피어서 향기를 풍기게 된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함으로써 곡식같이 포도나무같이 많은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늦은 비 그러니까 꼭 늦은 비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틀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의의 태양 가운데서 비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나 늦은 비로서 곡식이 여문다고 하는 얘기나 백합화가 피어서 향기를 바란다고 하는 얘기나 우리들이 우리의 품성과 말로서 세상에 나가서 품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 곡식이 여물었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나 늦은 비를 받는다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실물교훈을 많이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까 봐. 우리가 그것을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 하면은 비가 없는 나라에서는 늦은 비 그래봐야 알지 못해요. 봄비, 가을비 이래가지고 알지 못해요. 그러나 스가랴 10장 1절 가운데 나오는 봄비 때에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봄비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봄비라고 하는 것을 원어에 보면은 늦은 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왜 늦은 비라고 얘기했나요? 밀과 보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봄비, 늦은 비는 한 계절 앞에, 추수하기 한 계절 앞에 꼭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한 것입니다. 봄에 그러한 소나기가 있지 않으면은 얼음 속에 쌓여있는 이 밀보리는 도저히 자라날 수 있는, 이삭을 낼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싹이 나요. 그러나 겨울을 만날 때에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붙고 자랄 수도 없고 이삭을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런 때 우리가 봄이 됐을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면은 봄비를 구해야 돼요. 그것을 늦은 비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늦은 비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서 추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추수 때가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얼어붙은 얼음이나 눈이나 딱딱해진 그러한 나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곡식이 여물게 되나? 그것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봄비, 늦은 비를 지금 받아야 이삭도 날 수 있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도 여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농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늦은 비의 상징입니다. 곡식이 익는다고 하는 것은 늦은 비의 목적인데 이 늦은 비의 목적으로서 곡식이 익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 닮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나요? 자, 늦은 비 없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 닮을 수 있나요? 자, 이것 때문에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별이고 그것이 세상에 나가서 전파해야 될 그러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품성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하면은 나갈 수도 없겠지만은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파할 수 있는 기별이 없어요. 세상에 전해야 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 즉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품성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 자체가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어떤 기별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기별이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기별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기별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바벨론은 뭡니까? 내가 아직까지 세상에 속한 마음이 있는 한 나는 바벨론 가운데서 나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직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별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 맨 첫 장에 보면은 바벨론이란 세상에 속한 마음이다. 당신들이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대들은 결코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라고 하는 얘기를 못할 겁니다. 라고 하는 기별이 처음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는 나의 선천적인 습관, 성향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젖을 때 언제나 모든 곳에서 유익이 될 것이다.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세상의 구세주를 명상하는 데 습관을 기르도록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명상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쳐다보는 방법인데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하면,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명상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이, 그분의 생애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그분은 승리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대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도움은 강하신 예수님께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은 모든 영혼이 그 안에서 풍성한 도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은 그분이 가지신 의, 그분의 속성인 사랑, 이것이 그분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강가에 간다 그러면은 그 생명강은 어떤 강입니까? 의의 강이고 사랑의 강이고 복의 강, 복락의 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의 강에 우리가 어떤 물 흐르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흐르고 있는 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강이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강을 생명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의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고 하는 말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분으로부터 풍성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읽는 그대들은 자신의 품성의 결함을 이것은 나의 습관이야 라고 변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무도 나는 나의 선천적인 습관과 성향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선언하지 못하게 하라. 진리는 마음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진리는 역사해서 품성을 정결케 한다. 그것은 인생을 순화시키고 향상시키고 또한 그대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가신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진리는 역사한다. 품성을 정결케 한다. 이 품성을 정결케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무엇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능력을 믿고,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을 믿고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예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무엇을 지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여러분, 정로는 누구를 가리켜서 정로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정로예요. 바른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가운데 나는 길이요라고 하는 말부터 나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wa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way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나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내가 하늘아버지께 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 그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서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닿는 사다리다. 야곱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가리킨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네,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네, 우리가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야곱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야곱하고 한바탕 씨름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꿔주셨나요?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이스라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겼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야곱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투쟁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투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를 복종시켜야 할 필요성을 알고 계시다.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신하들을 볼 때 신하들이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건 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복종을 안 해요. 왕과 신하 사이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있나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난관도 없고 어려운 거나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입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 주시든지 또는 우리 발을 위해서 어떤 노선을 임명해 주든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노선이나 길이나 방법이나 그것이 유일의 안전한 길이다. 우리는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의 정신을 길러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지시를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눈에 하늘의 안약을 발라주시도록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지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그와 같이 할 때 모든 난관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해서 훈계하리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전에 우리의 모든 계획을 세우지 않고 또한 우리 자신이 순복하고 가르침받기를 기뻐하면서 믿고 겸손함과 배우는 정신으로 그분께 나온다면 하루 모든 시간에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 될 것이다. 뭐를 주장해야 돼요? 네. 자꾸 뭐 해라 그런다고 우리가 주눅 들지 마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뭘 주장해야 돼요? 아, 이거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분 어떤 분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계신 분이 그것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매번 주장할 때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결코 무겁지 않아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예요. 그분이 만든 멍에를 맨 소가 이렇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어. 일하는데 하나도 쉽지 않네. 그렇게 소가 불평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목수인데 우리를 위해서 목에다가 멍에를 하나씩 다 얹어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이고, 너무 쉽고 너무 가볍습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진짜 최고의 목수가 만들어주신 이 멍에는 제가 일할 때 너무 편한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아이고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이건 못 지킵니다. 우린 은혜식이 끝나도 이거는 안 될 겁니다. 이런 얘기 우리 입에서 절대 나오지 않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심할지 모른다. 우리는 마음이나 계획이나 생각이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성향이나
내 완고한 성벽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 어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있을 때. 우리 하늘아버지는 통치자로서, 여기 대답이 나오죠. 하늘아버지가 여러분의 뭐라고요? 통치자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백성이에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그의 교훈에 어떻게 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그의 가족의 일원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구속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만일 그의 가족 중 한 식구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고집하며 자신이 꼭 원하는 것만 행하기를 고집한다면 그 정신은 모든 상태를 무질서와 혼돈으로 이끌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누구를 지켜요?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우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던져버리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서 좌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자, 우리의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하면 꼭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고 너 그거 죄야. 자기는 죄 짓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섭하는, 그러면 꼭 고난이 와요.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또 나를 또 비난을 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한테 고난이 와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참여함으로써, 간섭함으로써 고난을 받지 말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다른 사람을 간섭함으로써 고난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번민케 할 수는 있지만은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그분이 싸우시고 이기시고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군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죄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어떤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서. 이 말은 잘못 생각하시면 우리의 이기심, 욕심, 탐심 다 가지신 그 마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육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하면은 이기심이나 탐심이나 욕심이 없는 그런 마음을 어머니 마리아가 배양했어요. 모태교육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실 때는 어떤 여인을 골랐을까요? 이기심 많고 욕심 많고 이런 여자 아무나 골라가지고 자 메시아가 너한테서 나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태교육부터 잘할 수 있는 그의 평생에 이기심과 욕심을 자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긴 그러한 여자를 찾으신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마음 가운데 유전적으로 많은 부분이 잘려져 나간 그러한 상태.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와 똑같이 있었다라고 하고선 예수님을 우리 형편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육신을 쓰시고 도덕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분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죄된 욕망들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죄된 성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성향이
그렇게 맑고 청렴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악한 성향은 하나하나 잘려져 나가서 결국은 누구의 마음처럼 변하는 겁니까? 예, 주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도 하나님께로 난 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로남, 새 사람, 새로 창조된 마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죄가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문에 딱 서가지고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섬겨져야 한다. 육신은 굴복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빌립보 2장 13절 가운데 나온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로 행하게 하십니까? 우리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흰 세마포를 주면서 이건 내 옷이다. 내가 옳게 해서 얻어진 옷이다. 그러나 그 옷은 천만에요. 100% 천국산 옷입니다. 아닙니까? 흰 세마포는 우리가 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흰 세마포는 100% 천국산 옷을 우리가 받아 입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 받아서 입을 때 그것이 흰 세마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다고 시편 40편 8절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멀리하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각 시대의 사람들은 죄 짓는 일을 스스로 변명해 왔고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지우면서 아담 때부터 그랬죠. 아담, 하와 다 그랬어요. 지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건 각 시대의 대쟁투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누가 심어줬어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말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싸운 게 그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뭔가 고치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싸움이에요. 율법 싸움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말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왕에 대해서 굴복할 수도 있고 복종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도록 한 것이 세상 왕과 하늘 왕의 차이예요. 자, 세상 왕은 한 번이라도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장 죽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언제 죽어요? 범죄하는 영혼은 결국은 우리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마지막에는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데 그 사망은 우리가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둘째 사망을 우리가 다시 꺼내가지고 저 바닷물 깊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망을 우리가 다시 낚시질 해가지고 그거 내 겁니다 하고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